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야훼는 너희와 함께 행사하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반갑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조금 익숙해지셨죠?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시고 깜짝 놀라셔요. 설교가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설교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라고 고민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여러분 안에 정말 소화할 능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대합니다. 지난주보단 덜 떨리네요. 제가 오늘 좀 옷을 가볍게 입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 초등부 예배 드릴 때 저희 단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장을 안 입고 제가 여러분들의 조끼를 입고 가볍게 입고 왔다 하더라도 말씀의 권위 안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죠? 꼭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아니면 우리가 북한과 맞닿아서 전쟁 발발 우려 1순위라 하더라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전쟁을 치르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떠셨습니까? 이기셨나요? 아니면 패하여서 좀 너덜너덜해진 이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전쟁 같은 땡땡이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딱 한 가지밖에 대답이 안 나왔어요. 이 창의력 없는 목사님들은 딱 하나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전쟁 같은 땡땡 하면 그 다음에 단어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세요? 전쟁 같은 사랑, 이거밖에 안 떠오르죠? 임재범 씨의 여성들이 그걸 제일 듣기 싫어한대요. 근데 노래방의 금지곡인데 꼭 남자들은 거기서 그 노래를 부른다고 하죠.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이런 노래 한 번도 안 들어봤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겠죠. 저기 장로님이나 이런 분은 저게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들으셨으리라 알겠습니다. 나이가 너무 차이 나나? 아니면 어제까지 피 터지는 전쟁 같은 직장, 전쟁 같은 학교, 전쟁 같은 가족 이런 단어가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결국 인간은요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경쟁만이 전쟁이겠습니까? 서로 눈치 보는 거, 조금 더 가지려는 욕심, 존중받고 대접받고 싶은 그런 욕망들, 이게 비단 오늘의 시대만이겠습니까? 인류가 시작되고 한 번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완전한 평화는 있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한국인들은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최저의 출산율만으로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이 전쟁의 참혹함 속에 긴장하고 폭격이 머리 위로 막 떨어지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 중심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지난번처럼 여러분은 전혀 대답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겠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식량, 무기 이런 것이 또 필요하긴 하겠죠.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이 책들 중에서 전략서, 자기개발서 이런 종류의 책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책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아했었습니다. 과거형이죠. 어릴 때는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어찌하든 내 힘으로 좀 이기고 싶어서 이 책장 한가득 자기개발서가 책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느 정도 뭐 설교를 듣거나 누구의 강의를 들으면 아, 저 사람 어떤 책을 참고했지, 어떤 사람이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군, 이런 식으로 전략을 이야기할 때는 어느 정도 안다라고 뻗댕기던, 그래서 막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던 그런 젊은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형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필요 없냐라고 물어보시겠지만 아니요, 지금은 더 간절히 필요합니다. 제가 제 답을 하기 전에는 여러분에게 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전쟁 한가운데 있다란 그 인식은 하고 있냐라고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면 무슨 전쟁, 전쟁은 무슨 전쟁, 뭐 하나님 앞에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뭐 성령 충만하여 살면 되지, 뭐 전쟁은 나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고 안온하고 평화롭게 비둘기같이 구구구구구구 하고 다니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게 최선일까요? 6.25 전쟁을 겪은 어르신들은 전쟁의 어려움과 이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다시 그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로는 좀 이해되지 않는 이 태극기를 들고 밖에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시위를 하십니다. 그러나 전쟁의 비참함을 겪어보지 못한 자들은 시대가 달라졌으니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대립합니다. 저는 무엇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영원히 끝나지 않은 전시 상황에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반드시 참전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 동물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 그 자체가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삶에서 치이고 맞아 터지고 마음이 짓밟혀서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전쟁인지도 모르고 대비도 하지 아니하고 전략도 없이 이것이 그저 내 운명이지라고 하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저 참고 착하게 살아야 해 라는 이 어줍지 않은 믿음으로 몸에 이 총탄을 몸으로 다 받으면서 이 너덜거리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세상 어리석은,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조건 손해보면서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의분을 이야기하시며 이 성전을 뒤엎으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화를 낼 때 화를 내고 도전할 땐 도전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 중고등부 이 아들과 호구와 쌍년으로 살기를 주제로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쌍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발음을 잘 굴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찰떡같이 어울리라고.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그 단어가 너무 어감이 안 좋다, 나잘란 이런 거 좀 바꿔서 순화시키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 쌍년이 두 번 설명하지 않아도 한 방에 이해되는 단어 같아서 필터 없이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저도 타인에게 이 미움받을 용기 없고 토사구팽 당하기 싫어서 눈치 보고 또 잘해주면서 상처받는 자로서는 이 호구로 살지만 이왕 살 바에 이 세상에 받을 것 받고 줄 것 주면서 당당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이 쌍년으로 살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입니다. 웃고 싶지만 웃지 못하고 답답하지만 이게 얘기 표현하지 못하는,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청년들은 박수 치고 싶지만 또 어른들한테 눈치 보여서 지금 치지도 못하고 이러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MBTI의 이 앞이 I입니다. E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 오셔서 막 저를 E처럼 대하시면 저는 당황해야 합니다. 경기장에서 경기를 할 때 개인전은 체급이 맞는 선수와 싸움을 하지만 단체전은 세계 1위라 해도 최하위 팀과도 경기를 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개인전은요, 전략이 필요하지만 비슷한 상대와 개인의 힘으로 경기를 치릅니다. 그러나 단체전은 어느 팀이 얼마나 전략을 잘 짜느냐에 따라서 팀워크가 잘 맞느냐로 경기를 역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전쟁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위대한 승리자들의 비밀 전략수를 철저히 분석해서 21세기 손자병법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600페이지가 되는, 아주 630페이지가 되는 엄청 두꺼운 책인데요, 실제적인 전투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전쟁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잘 써진 책이에요. 로버트 그린은 전략의 기술로서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준비의 기술, 두 번째 조직의 기술, 세 번째 방어의 기술, 네 번째 공격의 기술, 다섯 번째 모략의 기술을 5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기술 안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잘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는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6가지 근본 원칙을 세워야 된다라고 믿는데, 첫 번째, 바로 그것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덧칠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행동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라. 세 번째, 당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에 의존하라. 그리고 네 번째, 아레스, 그러니까 원초적인 본능적인 어떤 신이 아니라 아테나, 지혜와 전략의 신을 숭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다섯 번째, 높이 올라서 전장을 굽어보라. 여섯 번째, 정신적으로 당신 자신과 전쟁을 벌여라 라고 하는 이것이 원칙이에요. 이 6가지의 원칙은 여러분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 내용이 있지만, 이 사람이 이 얘기를 요약하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전략에서는 삶의 모든 것이 우리가 참여하는 게임이며, 이들 게임은 흥미진진하지만 깊고 진지한 주의를 요하며 위험성도 매우 높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돼야 하고, 행동은 다시 지식으로 표현돼야 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전략은 일생에 걸친 도전이 되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따르는 지속적인 즐거움이 원천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630페이지의 이 책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제가 어른들의 설교 안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진 않아요. 그러나 청년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해보자 라는 것으로 도전해 봅니다. 무엇입니까? 요점은요, 게임이나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쟁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전략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지식으로 표현돼야 한다는 것이군,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그 방향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할 때 그것이 오히려 삶의 힘과 즐거움이 원천이 된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로버트 그린의 전략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지피지기 백전백승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전백승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남도 속이고 빼앗고 짓밟아야지 백전백승, 무자비하게 해야지만이 백전백승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모든 사회가 어릴 때부터 이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왔기 때문에 수긍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어디서 나온 말이죠? 초등부 애들처럼 전혀 대답을 안 하죠. 알고는 있지만 손자병법에서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지피지기 백전백태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알고 적을 하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100번 싸워서 100번 잘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자병법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전쟁 비겁서라고 하는 이 별명이도 붙어 있습니다. 어때요? 이 말이 좀 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잘 도망간다 해서 싸움을 피하는 것이란, 잘 도망가서 싸움을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싸움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있냐라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어려움 없이 자라난, 이 고난 없이 자랐다라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고통스럽고 수많은 것을 포기를 강요받는 인생이기에 가볍다 할 수는 없겠지만, 옛날 내 때는 말이야 라떼를 이렇게 말하는 어른들과의 고난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고통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싸움의 이 태도와 진지한 근성은 크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적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대다수 그리스도인들, 꼭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우리가 이 피 터지게 싸워야 하는 이 전쟁 같은 신앙을 너무 편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적당히 즐기는 취미로 여긴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기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다라고 치부해버리기 일쑤라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맞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던져보여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인생이 전쟁터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긴가민가 하면서 바로 어제의 시간과 나의 태도와 이 감정의 손해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머리 썼던 그 시간들을 잠깐 되새겨보면 전쟁하는 것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전쟁이든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전쟁에서 싸우기 위한 전략을 어디서 배우고 계시냐는 거예요. 배워는 보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전략적으로 잘 싸우기 위한 어떤 것들은 배워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배우셨어요? 학교에서 배우셨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쓸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는 학교에 대해서 무시하잖아요. 그럼 학원에서 배우셨습니까? 동아리에서 배우셨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전략을 교회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렵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 교회요? 교회가 뭘 안다고요? 교회는요, 세상 물정 모르고 그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영적이니 신앙이니 하는 이 나약한 감정팔이를 하는 곳이지, 신앙은 개인의 것이고 교회에서 들은 대로 밖에서 살면 호구되기 십상인데 어떻게 예수 감성 드러내면서 왕따 당첨 1순위인 것을 1순위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는지요. 그러니 교회에서 들은 것은 교회 안에서, 세상의 일은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지, 수학은 수학학원에서, 영어는 영어학원에서, 신앙은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성과 속을 나누면서 우리는 살고 있지요. 신앙의 전쟁은 기도로 예배 시간에만 잠시 설교자가 대신 기도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멘 그 한마디로 다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승리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요, 사회주의자들이 그어놓은 거짓의 경계라는 것을 말한 학자가 있습니다. 완전한 진리라는 그 책 속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것과는 다른 교육, 다른 정치, 다른 경제를 말해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교회는 잡초 같은 이 종교이죠. 가난한 자들의 영성이라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더 강해지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선택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희들 믿는 거 인정한다. 아, 좋은 신념이야. 그러나 이것을 교회 안에서 너희들끼리만 개인적인 신앙으로 해. 공적 자리에 두어서는 절대 안 돼. 그것은 무식한 것이고 유치한 것이고 그것은 예의 없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에서 믿음을 찾아서 메이플라워의 배 한 척을 타고 떠나온 이 청교도인들이 세운 나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 이 사회의 기준을 성경으로 세웠고 모든 교육과 정치, 문화까지 이 성경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학교야라는 내용을 가르친 걸 이제는 공교육으로 나눠져서 교회 교육으로, 교회는 신앙만 가르쳐, 성경만 가르쳐 라고 해서 정교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 공적 자리에 두고 이것을 공적 자리에 갖고 나오면 이건 범죄야 라고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것이 마치 오늘의 사회의 보편적인 생각이 되어서 기독교마저도, 우리들마저도 스스로 그것은 당연한 거야, 그러게 맞아 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 나가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전략을 가르치기보다는 개인적인 믿음의 훈련에 머물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일은 그냥 교회 대표자들만 이 공적 위치를 가지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그냥 박수치고 인정해 버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바꾸자 한다면 뭐 바꿔지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무것도. 그러나 우리는 생각은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이 국가적 의식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략서, 전쟁서 중에서 베스트 1위가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문조사를 해봐도 성경이 1위다라는 결과는 나오지만 아무도 그래서 제가 모든 전략서, 자기 개발서 이것을 끄는 것도 결국은 성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대 때 그런 책에 매달려서 성경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며 살던 어느 날 세상의 한계에 부딪히고 제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거 있는 사람들 때문에 저의 절망과 실패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제 손에 잡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27살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요, 28살에 대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대학 1학년이 28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전무후무하게 딱 93년도에 수능 평가가 2번 있었어요. 3월 달에 한 번 있었고 11월 달에 한 번 있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그래서 저는 그 시험을 보고 3월 달에 본 시험으로 저는 이 대학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때까지는 해도 오늘날의 이 대학 제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온전하게 그 시험을 다 보고 대학교 1학년을 3월 달에 본 실력으로 들어오게 됐죠. 더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박사입니다. 이래봐도요. 저는 이 박사라는 말을 즐거워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 죄송한데, 저는 그래서 제가 직장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에 대학교로 들어가고, 그래서 영어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THM 때 이 영어 시험이 있다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제가 시험에 대한 이 교재가 어디 나오냐, 칼바르트의 이 영어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글을 다 외웠어요. 그냥 외운 게 아니라 이해를 했죠, 문단을. 그래서 시험 문제 제목이 하나 나왔어요. 아, 이건가 보다 썼죠. 합격했습니다. THM에서 그렇게 졸업했어요. 영어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박사학위에 영어 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영어 시험이 두려웠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라고 했는데, 딱 그때만 대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한 세대에서 올라가는 학생들 중에서 영어 시험을 안 봐도 된다, 패스. 그래서 대학에 가서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진짜 자기개발서, 자기 전략서에 매어 달렸다면, 하나님의 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는 머물러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치고받고 하는 싸움밖에 살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의 손에 잡히고 나니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길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세우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사람입니다. 앞서 전쟁의 기술책을 소개했는데, 그 책 안에는 수많은 전쟁의 일화, 전략이 있지만 결국 그것은 자료 나열일 뿐, 실제적으로 1600년 동안 끊임없는 전쟁의 승리와 실패를 실제적으로 다룬 책은 이 성경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 전쟁의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이 없어요. 땅의 전쟁이나 형제의 난이나 왕권 쟁탈전이나 남녀의 사랑, 부모와의 전쟁, 가족 간의 혈투,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전쟁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이 얼마나 신뢰하냐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못 믿는 것이요, 목사님의 설교는 믿는데 성경은 안 믿기는 것이죠.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안 믿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를 아직도 긴가민가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아니면 결정을 핑계하고 미루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저울을 달아보면서 어느 것이 더 유익할까라고 재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두 번째, 전쟁에는 기술 전략이 필요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 전쟁의 기술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어주세요. 네 번째, 그렇다면 성경이 전쟁의 기술인데 여러분이 이것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이유는 내가 이 전쟁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거나 안 했거나 아니면 하기 싫어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로버트 그린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진지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 삶에 있어서 진지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야. 아무렇게나 하면 되겠지,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언젠가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손에 잡을 것이냐,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냐, 우리는 싸울 수 있다는 거야.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정리하면 이 딱 4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딱 하나, 내가 누구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까 전쟁의 기술을 썼던 로버트 그린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손자병법에서도 지피지기, 적을 알기 전에 나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한 사건을 압니다. 그렇죠? 야복강에서 그가 싸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이 도대체 누구일까 생각했는데, 저는 그것이 야곱의 또 다른 내면,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기 고집과 자기 방법이 먼저였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싸움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이 주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다 잊어버렸죠. 대학교 1학년생들이 대답을 되게 잘해요. 왜냐하면 금방 배워서 따뜻해지니까. 그런데 대학교 4년이 되고 신앙이 길어지면 여러분 대답을 못합니다. 머릿속에 너무나 든 것이 많기 때문에. 4학년들은 그래서 엉뚱한 대답을 많이 하죠. 지금 여러분은 신앙이 오래돼서 머릿속에 들어간 건 많은데 지금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 안 하는 여러분들을 이스라엘이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보다 이 주도하다, 끈질기게 다투어서 이기다,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면서 하나님이 주도하다, 하나님이 이기다, 다스리다라는 것으로 보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시기를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시기리라는 것이 야곱의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아, 고집, 여러분의 세상의 관념, 통념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주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분의 통치권 아래에 들어가면 어찌 됩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신명기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들의 신분이 뭐였죠? 노예였어요. 노예. 무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벽돌이나 만들고 양떼나 돌보고 시키는 일만 했던 그들인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처음 무엇이라고 칭한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 41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진지하게 들어보셔야 되고 전략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날에 그날에 야훼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뭐라고 불렀죠? 야훼의 군대라고 이야기해요. 군사 훈련도 무기도 들어본 적 없고 전쟁이라는 전략도 세우지 못한 그들을 군대라고 칭하고, 나중에는 온 땅에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한 나라가 없을 만큼 강한 용사, 강한 군대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아요. 세상보다 너무나 작죠. 우리는 그들의 밥이에요.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을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다녀보고 무화과랑 석류랑 이 포도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들이 보고합니다. 가나안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매우 강하고 도시들은 성벽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거짓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그냥 팩트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 사람을 이길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말하지만 그 외에 열망의 정탐꾼은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의 눈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정말 우리들이 싸울 수 없을 만큼의 힘든 곳이에요. 이것이 팩트이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한 결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싸울 기회를 얻든지 아니면 그것조차도 포기하게 만들든지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대답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싸울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들어가서 싸운 것은 굉장히 길어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너무나 많은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부자고 모든 것들이 부족함 없는 이들과 싸워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예 해보지도 아니하고 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자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조차도 못한 채 그들은 패배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이 전략이란 그 자체는 뭔가 배울 수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가 너와 싸워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게 이 일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2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여러분,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이라고 되었어요. 인디아나 존스 3 영화 보셨죠? 혹시 인디아나 존스, 저는 굉장히 그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 최후의 성전이라는 영화를 좀 보셨습니까? 영상을 틀어주시면 밖으로 안 나가지만 이 존스 박사가 청길 낭떠러지 앞에 섭니다. 뒤로 물러나거나 그리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때 두려워하고 의심하면서 갈팡질팡할 때 이 아버지 숀 콘넬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믿어야만 해 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믿어야만 해 라고 한 이 말이 아들에게 들리고 아들에게 울림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따라서 청길 낭떠러지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 한 발자국을 내밀 때 눈에는 분간되지 아니하는 다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지금 영상을 보지만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이 영상을 볼 수 없어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지 않고 있는 것처럼 같지만 여러분이 싸워야 할 그곳에 가까이 설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마음에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힘을 여러분이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명품이나 비싼 차로 돈질을 해도 자신이 명품이 아니면 졸부티가 나는 거예요. 성경도 성경의 능력을 쓸 줄 아는 사람에게 들려야 그 비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것을 경험했고 또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도 그래서 성경 다 안다고 성경 들고 있다고 하나님의 비밀이 능력이 나타나면 개나 소나 다 쓰게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전쟁이고, 두 번째 전략이 필요하고, 세 번째 성경이 전략서고, 네 번째 내가 성경을 가진 자라는 정체성이 확실하고, 마지막으로 확실하다면 마지막으로 내가 싸울 상대가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내가는 그러니까 지피지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싸울 마음이 있으세요? 있다면 고개만 아니면 열정 탕크처럼 싸워봤자 안 되니 포기하겠어요. 그냥 대충 살겠어요. 그런 싸움 싫어요. 그냥 될 대로 되겠죠. 언젠가 뭐가 되겠지. 언젠가 해결되겠지라고 지금 살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은 이 마지막 설교를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귀에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싸우실 거예요? 이기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싸움의 상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까 본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 팩트, 현상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뢰하는 그 다른 말로 한번 좀 설명해 볼까요?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정신을 표명하는 언어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예, 누가 만들었어요. 어떤 학자가 지금 이런 생각은 안 나는데, 근데 이것을요 서강대 철학가 최진석 교수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결을 만들어 가는데 그 물결에 대한 그 관념을 누군가가 그것을 캐치해서 옷을 만들면 유행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된 것을 어떤 것을 만들어 그것을 캐치해서 이번에는 곡선이 아니라 직선입니다 라고 하면 어느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이번 유행은 직선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의 차는요 지금 직선이었어요. 그러다 지금 곡선으로 갔다가 다시 직선으로 돌아오는데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직선에서 차가 곡선으로 움직였어요. 왜 그럴까요? 왜? 공기의 저항이나 뭐 이런 것을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눈에 보기 좋아서. 이 눈에 보기 좋아서라는 것을 누군가가 잡아서 이것이 유행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것을 잡기 전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이 교회에서 그 전략을 온전하게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이면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그것을 우리가 싸울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힘이 없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정말 유약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만 길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지 못하고 개인의 신앙으로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청년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멋진 청년이 되어달라고, 멋진 어른이 되어주고 멋진 선배가 되어달라고 부탁드린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밖에 나가서 뭔가 싸우자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영적인 힘으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 이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으므로, 기준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 바로 오늘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죄의 본성에 따라서 누군가 자신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이끌어준 노예 본능으로 식민지의 본성, 근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성이에요. 세상에 뭔가 좋다라고 하면 누군가 그것을 좋대, 누군가가 보라색이 좋대, 그러면 이 보라색이 모두 유행을 따라가면서 아, 이 보라색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제가 이 찬양하는데 지난주에 왔는데 모두 다 찬양 리더자가 아이폰을 들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네모나진 거. 그래서 나 속으로 난 동그란 거야. 이것이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것 따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5절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여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전쟁에 이기십시오.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편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우고 여러분보다 앞서 여러분이 전쟁에 벌어지는 곳 가까이 갈 때,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대신 싸워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어찌 놀라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요 절대 두려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무서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고 우리가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준은 누구여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죠? 그분의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더욱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지 세상에 나가서 알 수 있는데 점점 더 멍청구리가 돼서 성경에 대해서 읽지를 않아요. 왜? 세상의 지식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나 믿어야만 해. 믿지도 않고 싸우려 하지도 않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아무에게나 함부로 낭비하라고 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전쟁에 하나님을 끌어당기십시오. 개입시키십시오. 신명기 20장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아멘. 이 한 절의 말씀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 은혜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것. 아까 제가 기도 시간에 얘기했던 것, 여러분 은혜는 교회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교회에서 그 은혜 나누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은혜 받고 이제 세상에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 없어요. 여기에서 같이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전략을 세워서 일주일 동안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더 받고 누릴 것이냐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쟁 같은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 상상하지 못하는 승리가, 이 완벽한 구원의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